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구원론적인 회개가 있고 또 현실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성화적인 측면에서 회개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우리 백목사님 통해서 회개 20가지 우리가 좀 배웠는데 저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회개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명적인 부분이 있지만 내가 또 양심을 써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회개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 음성이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은 죄를 얘기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성경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심을 써서 들어가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다른 것들을 참 두려워하는 것이 많다.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 죄가 된다. 여러분 이제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을 배울 때 수영을 배웠다고 하면 제가 수영을 잘 모릅니다. 수영할 줄을 모르고요. 이제 어깨너머로 보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도 배우고 발 차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데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도무지 코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코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수영 코치에게 자기 자신을 다 맡겨버리면, 그를 신뢰하면, 그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의 말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수영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다 책임진다고 하는데도 잠깐만요. 저는 당신이 다 책임질 것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들이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죠. 신뢰를 할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른 두려움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앞에 거 한번 꺼주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서 내가 이거 두려워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고, 코로나19가 두렵고, 또 아니면 내가 직장이 끊어질까 두렵고,
내가 저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두렵고 내 노후가 두렵고 등등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두렵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 속에서도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야기하기로는 참 많이 입에 담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되고 실패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이라면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사자굴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본위로 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 바깥에 원성이 있고 하니까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가가지고 예수님 이름 좀 전하지 좀 마라. 좀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제일 크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관원들이 막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좋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서 또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감옥 들어가면 두렵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감옥 간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니까 뭐 감옥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니까 다른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얘기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방식이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마스크도 안 하고 나는 손 안 씻어도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은 죄를 얘기하여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제일로 두려워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에 내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미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맡겨드리는 신앙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무엇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제가 두려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그런 비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개가 무서워가지고 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면 개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여기서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1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배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위기를 극복하며 사랑할 수 있죠. 내 감정으로는 아내가 싫을 때가 있죠. 남편이 싫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니까 사랑하게 되죠. 교회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라는 것은 다른 거 다 제외시키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그냥 인간적인 이웃 사랑을 뛰어넘는 거죠. 인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죠.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고 늘 부족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한없이 부족하죠. 우리가 사랑했다 해도 내가 이만큼 사랑했어라고 내세울 사랑이 없죠. 늘 부족해서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사랑이 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여러 계명들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길은 사람 사랑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는 심이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대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계명하고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계명, 또 대계명이 또 다른 대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대계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제일 큰 계명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목적 삼아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자. 이것을 회개하자.
여러분 첫 번째로 뭘 회개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려워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사랑한 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면 많아요, 여러분. 찾을 많아요. 정말 우리 안에 자기애, 세상 사랑하는 것들 찾아서 회개하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게 되었죠. 추구하게 되죠. 오늘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생일 축하 톡을 보냈어요. 축하 톡을 보냈는데 그렇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자랑질 좀 할게요 라고 하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매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지금 이제 뭐 여러 업종들이 다 안 좋지만 그 업종은 또 잘 되는 업종이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막 자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또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지금 이때에 내가 지금 나 혼자 잘 되는 것만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초점을 둬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뭔가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서 뭐 해피하다, 좋다. 남들은 좀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 또 인간적인 시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저는 다 무시하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주위에 하는 것조차 좀 우습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해. 그런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바라볼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나는 너를 피 흘려 갖추고 샀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샀단 말이야.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데 그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음성 들으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면서 뭐 앞에서 주일에 한다고 그러는 거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무슨 뭐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남들이 다 칭찬해. 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야, 너 그 교만이야. 너 남들한테 그렇게 드러내지만 너 그거 교만이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정반대일 수 있어요. 또 같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의 시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 여러분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큐 사인을 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방송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멈출 때 멈춰야 되고 이 방송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방송을 늘 하지만 사인해주는 방송의 PD나 컨트롤하는 사람의 그 사인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운동할 때에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또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코치가 작전을 할 때 사인을 보내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봐야 도루를 하고 뭐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죄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인간의 시선 벗어 던지고 세상의 시선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가지고 회개하고 이거 아니더라도 좀 이제 회개하는 좀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좀 회개하는 것하고 평안의 마음하고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회개하면 평강이 찾아와요. 회개하면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데 이 회개가 또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오늘 뭐 회개할 제목들을 세 가지가 들었지만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 가지고 먼저 찾아보시고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요 시원해지고요. 회개하면요 평강이 찾아오고요. 회개하면 담대함도 생겨요. 이 회개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속을 뻥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이 함께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어떤 국가적 상황 속에 하나님 회개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너무 기쁘거든요. 회개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좀 회개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